부활주의를 맞아서 참 과거의 우리의 부활주일과 현재 우리의 부활주일 사이에 참 많은 격차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갖게 됩니다. 과거의 이 부활주일은 얼마나 참 성대하고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이 성탄절에 비할 바가 아닌 정말 놀라운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은 간절함, 그때와 같은 기쁨, 어떤 소망, 그리고 이 날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찬양하기를 원하는 이런 면에서 많이 쇠퇴했다라고 하는 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1976년에 참 학생 시절에 서울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 그 여의도 광장에서 진행되었던 이 부활절 연합 성회, 그러니까 부활절 연합 집회지요. 그 순간을 참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저희 학교는 미션 스쿨이라서 고난주간 동안에 심령부흥 사경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오전에는 사경회, 오후에는 학교 수업, 이런 식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한 가지 했습니다.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다 읽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어서 신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 심령 부흥회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학생회, 그 당시에 중고등부가 함께 있는 학생회가 있었어요. 그 학생회의 학생들이 이번에 여의도 부활절 예배에 연합예배 참석하자 이야기들이 있어서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새벽 6시 몇 시에 일어나서 같이 갔는지 이런 건 생각 안 나요. 어쨌든 같이 어울려서 서울 외곽 지역에 이 면목동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여의도까지 간 거예요. 그 길이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그 넓은 여의도 광장, 거길 갔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곳에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이 예배 전에 준비 찬송을 하는 소리가 광장의 곳곳에 있는 스피커에서 나오는데, 예수 부활하셨다, 이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그런데 그 찬송을 인도하는 분이 우리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던 거 있죠. 딱 들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여기 와서 이분이 이거 하고 계시네.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나가서 그냥 몇 명의 학생들이 그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신문지 깔고 앉은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포로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와야 됩니다. 마포대교를 건너서 오는데, 그 마포대교에 차량들이 가득 주차장처럼 쫙 돼 있고요. 차들이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데, 저도 그 사람의 물결에 휩쓸려서 마포까지 나오고 거기서 염리동까지 나와서 버스를 타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날 교회에서 주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감격이
참 지금까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 집회가 그 후에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됐지요. 연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기독교에서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지역별로 연합 집회를 하게 되고, 지금은 지역별로도 연합 집회가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여야 그냥 모이는 교회 성도들 이외에 몇 사람의 목사님이나 성도들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변했어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참 옛날 같은 그러한 집회를 다시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그와 같은 대규모 집회, 100만 명, 그 당시에 부활절 끝나고 나면 신문, 라디오에서 뉴스에 꼭 나오는 게 여의도에서 부활절 집회가 모였는데 몇만 명이 모였다, 이런 이 뉴스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참석했을 때 200만이 참석했다 이러는 말이었는데, 이 정도면은 전국의 기독교인이 다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대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이 예배 참석하고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참 이 부활절이 어떠냐? 부활절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마음에 감흥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부활주일이면은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 하는 이런 준비된 마음, 준비된 삶,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점점점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그런 그 자책감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이 날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제가 잘못 가르쳤다, 그러한 자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자꾸 채근을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대의 이런 모습을 그냥 가만히 보고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해야 될 것인가? 도저히 마음속에서 포기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 부활은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은 죽음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리하여 사망이 우리에게서 권세 있게 행세하고 있어 우리는 죄에 지고 사망에 넘어지면서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순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때 그분도 죽음에 대하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침내 그는 승리했노라고 기뻐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자축하면서 자기의 부하들을 모아놓고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아를 죽였다, 그를 드디어 이 세상에서 없앴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승리의 잔을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도 알지 못했고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탄이 예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어린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해서 군사를 보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으로 불러 그곳에서 이 환난의 때를 보내게 하시고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돌아와 나사렛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격동시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하고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았을 때 드디어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생명을 얻는 것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마침내 사탄의 모든 괴계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죽음은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었고 죽음은 여전히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이 임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 우리가 중생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나서 산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법률, 형사 범위 깨끗하게 되는 절차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죄인이, 어떤 범죄자가 형사 재판을 받아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재판 결과가 선고되었습니다. 이게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는 재판 결과 유죄 사실을 선포하는 판사의 선고 행위를 정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죄된 자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지요. 즉시 구속돼서 감옥에 가든지 어쨌든 그가 받아야 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벌을 다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이것이 모두 사라질까요? 사면, 복권,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벌은 다 받았는데 아직도 그에게 남아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빨간 줄이 남아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형벌은 받았는데 무엇은 안 된 거예요? 의롭게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죄값을 치르는 일이고 하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이 완성되지 않고 부활이 있어야만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죄값을, 즉 형벌을 받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나라의 백성됨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의롭게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여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부활의 효과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합하여 우리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삭선 사망이요 라고 하는 이 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아주 영광스러운 결과, 공효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죄값을 치르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들이 웬만하면 그냥 아는 내용들이죠. 체계적으로 말씀은 못해도 그동안에 들은 가락이 있는데, 그죠? 수십 년 동안 들은 말씀이 있는데 웬만큼은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영광을 누리며 살지 못할까요? 저는 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위한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다시 부활이 우리에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한탄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벽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무덤 현장까지 쫓아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전하라고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셨다고 와서 전했지만 참 불쌍하게도
여자들이 전한 말이니까 믿을 수 없다.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야. 유대인 랍비가 뭐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사람 가운데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얼마나 무지몽매한 가운데 있는지, 그러면서도 랍비, 즉 선생이라고 불렸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성들이 전했어요. 이 여성들이 얼마나 축복된 분들인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 소식을 여성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예,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어디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오후 내내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 떡을 떼는 현장에서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동안에 예수님인 줄 꿈에도 모른 채 얘기하면서 길을 갔는데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황급하게 달려와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고 그제서야 증언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겨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이와 같은 물질이 가로막지 못하는 그러한 신령한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벽도 예수님을 가로막지 못해요. 이 부활하신 이 신령한 몸은 이런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면서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 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행동과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재차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여기서만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필이면 이 순간에 숨이 차가지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 숨이 차셨으면 숨을 들이마시고 이랬을 건데 숨을 내쉬며.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 말에 주목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을 이제 연결시켰어요. 숨이라고 하는 이것은 헬라어로는 영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푸뉴마.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아요. 호흡 혹은 숨이라고 하는 말도, 그리고 영, 인간의 영 혹은 성령을 가리켜서 영이라고만 부를 때 모두 다 푸뉴마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그냥
숨을 내쉬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어 형상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때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호흡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 흙덩어리가 무엇이 됐느냐 하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생영이라 하는 것은 산 귀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그 코에다가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숨을 불어 넣으시니 그가 진흙덩어리에서 숨을 쉬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창조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 넣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살아있는 호흡을 받고 진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장면이 한 번 더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겔서 37장에 어떤 골짜기에 뼈가 가득하게 있는데 이 뼈들이 바짝 말라있는 상태예요. 그 뼈가 된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보이십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인간의 경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인간의 판단, 인간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렇게, 너는 생기에게 태어나여,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 대신 네가 이 호흡에게 명령을 하라, 그 얘기죠. 바람에게 명령을 하라. 이때 생기는 무엇이냐면은 영의 영, 히브리어의 영을 말하는 단어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말이 루아흐예요. 생기에게 태어나여, 즉 루아흐에게 태어나여 그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거죠. 뼈들이 서로 붙어서, 살이 붙어서 시체가 되었는데 그 코에 무엇을 불어 넣어라? 생기, 즉 호흡을 불어 넣어라. 이때 이 호흡이 바로 루아흐, 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단락 속에서 우리말 성경은 어떤 말은 생기로 번역을 하고 어떤 말은 성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용어는 똑같아요. 같은 단락에서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죽어 메말라 버린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는 이것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 새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는
중생, 거듭남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위로부터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인데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무엇이라고요? 영이에요. 바람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부어 그들을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던 거지요.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불순종하며 살아온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저항하고 계속 외면하고 이러면서 다른 논리를 대고 다른 생각을 대고 하면서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 길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시키다 안 되면 아유 할 수 없다 내가 할게. 시키다 안 되면은 이제 네 절대 안 시킨다. 안 시키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바로 포기잖아요. 포기.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을 내쉬며 그랬어요. 이 숨을 내쉬면은 그냥 써놓은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약 성경으로부터 요한복음 3장까지 이르는 이 호흡과 생명 그리고 새 창조의 이 역사를 지금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이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늘 비실비실하고 늘 믿음이 없고 늘 뒤로 물러가고 늘 핑계만 댈 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능력을 얻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 가는가?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께 순복하는 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이 생명의 호흡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다 하여도
이 성령은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고 또 오고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충만하심이 여러분 속을 채우시고 또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면 부활의 생명, 그 은혜, 그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진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 리모델링, 건물을 세웠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건물 자체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건물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생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비로소 이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해놓고 나서 우리들이 예전과 똑같다면 그냥 돈 들여서 그냥 인테리어 쪽은 손본 것밖에 안 되는데 겨우 이거 하려고 건물 리모델링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이 일을 행하는 우리가 변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리모델링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삶이 리모델링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라,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주님께서 불어넣으시는 생기, 이 성령을 받아 주여 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존재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